사랑의 예수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진리로 다가오셔서 진리로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진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육신을 삶을 다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떡을 취한 우리로서는 당연히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피조물로서 열매가 아버지 앞에 연락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내가 만들어 놓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 놓은 열매는 보지 못하고 증령 예배당만 다니고 교회만 다녀서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예배가 연락되고 즉 삶의 열매가 연락되는 줄 착각에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진리로 그 진리는 이웃사랑으로 더불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모인 여기에 있는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종들이 세상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마음을 받으시고 결단코 이 시간을 또한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그 상속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령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열매가 연락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의 종들에게 친히 말씀하시옵시고 저는 통역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종들이 영도 육도 결단코 살아 정령 부유한 자가 되어 주님 앞에 기쁨 되게 하시고 이웃들한테 더불어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요한복음 6장 뭐 같죠? 6장? 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죠? 근데 오늘서부터 또 더워진다네. 어쨌든 몸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거 선풍기 되게 거실리네 이거. 여러분들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생명을 얻는 거. 근데 영원히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가 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무던히도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양목교회 식구들은 이 설교가 지겹고 지겨울 것 같아. 왜? 당회장님께서 올라가시면 매 수평관계로 이어지잖아. 그지? 성경의 말씀이 수평관계로 이어지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수평관계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나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육신으로 내려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거 안 됐음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이 다 막혀버린 거야. 앞날이 질병이 오고 물질도 막히고 건강도 그렇고 다 거기서 막혀버렸어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서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매 순간 들어도 또 그 말씀이네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강단에 그것밖에 외칠 게 없어요. 그 소리가 듣기 싫으면 저 내려가야 돼요.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왜? 나를 지으신 아버지가 원하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가르쳐 준 게 그 말씀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우리의 영육간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요한복음 6장 5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2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당신께서 즉 생명의 떡, 영생의 떡, 하나님의 말씀,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온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즉 6장 38절과 39절 결단코 당신한테 그 말씀의 진리를 취하는 자가 즉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22절에 읽은 것처럼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막 분쟁이 일어난 거야. 유대인들끼리. 네가 옳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야, 이게 이런 뜻이라고? 뭔 소리야? 이런 뜻이지. 아니라고. 이런 뜻 아니야?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막 분쟁이 일어나게 돼. 53절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살은 뭘 말씀하시죠? 여기서 53절에서 이 살은 무엇을 의미해요? 행동을 의미하잖아. 예수님의 그 살, 예수님의 육체가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행동으로 옮겼잖아요. 살이 움직여서 다녔잖아요. 그 살이 임실에도 가고 뭐 송동에도 가고 순창에도 가고 남원에도 가고 뭘 행했죠? 그 살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은 결단코 이것을 원한다고 살로 말씀으로 표현을 했잖아. 행동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너희가 내가 행동한 이 행동 따르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인자의 피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러면 이 살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면 반드시 이 자는 뭐를 먹는 거예요? 피를 마시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즉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건데, 영원히 영도 살고 육도 사는데, 이 육신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자꾸 영생, 영생, 영원, 영원, 영원 외치니까 육이 무익한 줄 아는데 천만에 이 육신의 삶, 이 주신 육신의 삶으로 통해서 우리가 많이 살아야 100년 살죠 지금. 근데 100년 사는 그 육신의 삶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생을 사는 거예요. 영생을 무엇으로 사요? 이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영생을 영생 예배당만 다닌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반드시 뭐예요? 육으로 사는 거예요. 행동으로, 말씀의 진리를 지키는 행동으로. 이것으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우리가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그 영생으로,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삶을 100년 동안 산다면 이 100년 동안 이 사는 육체의 삶도 반드시 이 땅에서 영생이 옵니다. 내세에만 영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그 영생이 반드시 오는데, 여러분들이 신용불량자에서 뭐해서 우격다짐을 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육체의 질병으로, 물질의 환란으로, 육신의 것으로 우격다짐을 하여 산 넘어 산이고 산 넘어 산이고 그러고 살았어.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영생의 말씀을 취하게 되면은요, 이게 풀어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2장에 그리스도께서 즉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그들이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처음에 죄가 없을 때 사랑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처럼 여기고 사랑했어요. 근데 그들이 세상 것, 육신의 것 보이기 시작하면서, 탐스러운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탐스러운 것을 취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단의 음성을 듣게 되고, 사단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근데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한테 볼모가 되어 지배를 당하게 되고, 그러므로 그렇게 평화를 누렸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할 때는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이 아담과 하와의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궁핍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풍성했어요. 모든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으라고 했잖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근데 거기서 하지 말라는 세상 것을 바라보는 죄악이 들어오므로 뭐예요? 환경이 엉겅퀴를 내잖아요. 정신토록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잖아요. 근데 그 진리가 곧 뭐예요? 이웃사랑인 거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기는 그 마음, 그것이 어그러졌을 때 우리는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이 제 속에 육체에 집을 짓고 계시고, 그 영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선포를 하고 말씀을, 오 맞네,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당회장님 말씀하신 거, 그게 진리네, 이것이 심장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가정이 풀려요.
그것을 온전히 취하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래 맞네 그렇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제는 행동까지 취하게 되면요 열매까지 맺혀서 하늘나라의 상급이 다르는 거예요. 이 땅의 축복권이 다르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제 왜 우리 재단에 오면 왜 풀리는지. 우리 재단에 오면 풀리는 게 아니라 세상 교회에서도 여러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하나님과 심장이 같이 의도하신 본질 안에 같이 동화가 된다면 그 진리가 목회자가 행동으로 삶이 이어진다면 거기에는 뭐예요? 성도들이 살아나는 반드시 그 역사가 있어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요. 오늘 즉 내가 참 생명의 떡인 걸 말씀하시고 그 살을 먹지 아니하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영생이 없느니라. 구원을 못 받는데요. 이 땅에서도 구원이 없대요. 이 땅에서도 구원이 없다는 것은 업그레이드 안 된다 삶이. 여러분들 다 대부분 다 업그레이드 됐잖아. 업그레이드가 안 돼. 좀 나아진 것 같아도 매 순간 터지고 저한테 고민을 털어놓고 기도거리를 내놓고 아이고 당회장님 그러니까 내가 뭐 휘말려도 난 말 안 한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몰라요. 내가 몰라요. 여러분들이 영생을 취해서 축복의 통로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또 뭐한다? 살리라. 이 땅에서도 영생을 취하지만 구원을 얻지만 내세에서도 반드시 뭐한다? 구원이 올 것을 얘기합니다. 결단과 그 영혼을 그리스도께서 딱 책임져 준다. 하나님의 책임져 주겠다는데 뭐가 걱정이노? 안 그러나?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내 피는 내 살은 참된 양식. 그러니까 이웃사랑 옆에 사람을 더 긍휼히 여기고 옆에 사람을 더 아끼고 옆에 사람 입장선에서 다가가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육체에 먹는 이 밥보다도 더 귀한 게 그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 돼야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첫날 만날 육신에 돈을 벌어서 그것이 나를 먹여 살리는 줄 알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말씀을 취하여 그 말씀을 이웃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즉 동고동락했을 때에 결단코 너희에게 그 일용할 양식 영의 양식 이 땅의 양식 절대로 궁핍하지 않게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것을 행동으로 분산해서 소화시켜서 행동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곧 무엇이다? 양식이야. 근데 우리는 양식을 돈으로 생각하잖아. 먹는 밥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참된 양식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면 참된 음료 영생은 얻는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말은 하나님의 관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 내 피는 뭘 얘기한다고요? 내 살은 수평관계, 이웃관계, 내 피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그래요. 이 피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줘야 되는데 수평관계를 이루지 않는 자는 이 음료를 안 줘요. 하나님이 이 피를 안 줍니다. 야 너 아따 너 먹어라. 너 먹어라. 너 네가 이걸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웃사랑이 되지 않는 자는 이것을 너 먹어라. 요게 안 놓는다고 나한테 안 준다고 못 취하게 된다고. 주님은 주시고 싶어도 즉 이 세상을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맥항맥조에 저 사단이 걸려놓은 그 올무에 걸려들었다면 이 피가 주님께서 줄 수가 없어요. 이 피를. 그러면서 56절 내 살을 먹고 알겠어요? 이웃사랑이 먼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반드시. 왜?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이웃사랑이 먼저라는 거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1순위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내 살을 먹고 네가 내 백성이라면 반드시 너는 뭐요? 수평관계, 이웃관계 이걸 먼저 실천하고 그 자에게 너는 내 피를 마시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57절 살아계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내 살을 먹는 거,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 뭐요? 말씀을 먹는 거. 말씀을 먹어서 소화시켜서 그 에너지를 이웃과 분산하는 거. 이거 되지 않는 자는 영도 육도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전부 답니다. 58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알겠어요? 하늘에서 누가 내려왔어요? 떡이? 누가 내려왔냐고요? 예수님이 오셨잖아. 근데 여기서 조상들이 나오죠.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고. 조상들이 뭘 먹었어요? 이 사람도 말씀 먹었어요. 몇천 년서부터 말씀을 먹었다니까요. 조상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율법을 먹었어요. 613가지의 율법을, 십계명의 말씀 먹었습니다. 근데도 이들은 죽었대요. 그러면 이들이 왜 죽은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웃사랑의 그 삶의 그 떡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구약에서도 구원받은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러면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그 떡을 먹은 거야. 하나님의 떡을 먹은 거야. 그 떡은 뭐예요? 이웃사랑이 된 거예요. 그 자는 살은 거예요. 구약에서도. 그러니까 613가지 율법, 십계명의 율법, 그거를 그들도 먹었더라. 몇천 년서부터 조상들이 유대민족에. 근데 그들은 뭐예요? 죽은 자가 쓰도록 하더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딱 보여주시면서 너는 나만 보고 따라와. 이게 이웃사랑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야. 이걸 적나라하게, 즉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짠 하고 백성들 앞에 드러낸 거야. 몸으로 드러낸 거야. 말씀이 몸으로 보인 거지. 이것을 빨리 취하라고, 이 행동을 빨리 취하라고. 근데 끼꾸도 안 한다. 물론 따라오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봐요. 6장. 요한복음 6장 곧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영도 육도 이 땅에서 결단코 영생도 얻을 것이며 이 땅에서 목마르지 않을 것이래. 공고하고 궁핍함이 없을 것이래. 그러면서 이것은 곧 아까 누구하고 저기 된다고요? 적용이 된다고? 이웃사랑. 35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니라. 이것을 취하는 자 곧 이웃사랑. 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2장 37절, 마태복음 22장 37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39절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둘째도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다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래. 동일하대. 이웃 사랑도 하나님 사랑도. 근데 여러분들이 저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신실하게도 다가간다고 여길 만큼 사랑하지만 이웃 사랑이 옆에 당장 누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옆에 사람을 얼마나 궁핍하게 보냐고요. 궁일이 보냐고요. 엊그저께 제가 이 턱이 이 신경을 예민하게 신경을 쓰고 막 그래. 예전부터 영도 육도 여러분들이 휘말리는 사건이 있으면 제가
그러한 것들을 깨닫고 그 주님의 마음을 돌려서 그 영혼한테 향하게 하려고 막 이게 신경을 굉장히 곤두서서 기도를 하다 보면 이 마비가 올 때가 있어요. 이 골격이 뼈마디가 이렇게 마비가 와. 그러면 이 등줄까지 쑤십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턱이 요즘 어긋났어요.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고 이 턱이 어긋났는데 이 턱이 어긋남으로 이 기가 쑤셔요. 기가 쑤신 게 머리까지 욱신 거래요. 근데 기가 억수로 며칠 전에 쑤시더라고. 새벽녘인데 엄청 이리 눕는다 저리 눕는다 앉았다가 아우 여보 아우 여보 아우 여보 옆에 앉았으니까 또 그래도 남편이라고 그때 옆에 앉았었거든. TV를 틀어놓고 나를 이제 발이라도 좀 만져준다고 이렇게 앉았는데 그만큼 저도 이제 남편이라고 어리광을 부리는 거예요. 밤새도록 혼자 그냥 그러고 있다가 자고 나오니까 이제 어리광을 부리는 거야. 그러면서 여보 우리 좀 뭐 좀 먹자가 과일 하나 좀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응 알아서 가져올게 그러더라고. 주방에 나가더라고. 뒷베란다로 주천에서. 그를 가더니 막 콧노래를 막 신나게 불러요. 막 콧노래를 어떻게 크게 콧노래 막 노래를 불러서 하든지 흥얼거리면서 나는 통증이 그러다가 듣다 이제 통증이 심하니까 그 콧노래도 듣기 싫더라고. 그 저 콧노래 언제까지 끝날란가 하고 그랬더니 계속 불러. 듣다 못해서 정옥씨 여보 진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 그래. 왜? 나 아무 잘못도 없구만 왜? 저 콧노래 좀 그만 좀 불러봐. 뭔 뜻인지 알죠? 콧노래 좀 그만 좀 불러봐. 어? 아니 여보 왔더라고. 여보 아무리 내가 당신한테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옆에서 여보 그러던 사람을 보고 가서 어찌 그래 콧노래가 나오냐. 아마 나 같으면 안 그럴 것 같다. 당신이 그러면 여보 찬물로 10% 해줄까 뜨거운 물로 10% 해줄까 뭐를 좀 해줘볼까 어떻게 해야 좀 나아지노. 근데 세상에 콧노래를 부른 게 보아르지라는 것도 아니고 어찌 그러노. 내가 그랬나? 여러분 우리 오 목사님이 되게 단순해요. 순수함이 있어요. 근데 그 아담이 말하는 것처럼 내 뼈 중에 빼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뼈 중에 빼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 옆에 사람이 아프면 내 뼈가 아프고 내 살이 아픈 거잖아. 그치? 근데 그걸 보고 막 콧노래를 부르고 막 우리 오 목사님이 뭐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만큼 제가 이 근육이 빠져 이 마음고생으로 인해서 이 기가 빠져서 이 몸이 점차적으로 쇠약해지는 데 있어서 육신은 멀쩡해 보여요. 또 육신이 멀쩡해요 또 겉보기에는. 그러니 이게 심각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수요일날 미진이 목사님 설교하는데 내가 그래서 오 목사님 듣고 여보 이번에 이 미진이 목사님 설교에 감동받은 거 없나 그랬더니 큰 말 안 하더라고. 제가 우리 왜 오 목사님을 예화로 드냐면 우리가 행여나 그러지 않나.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저한테 새벽에 보여주신 게 하나님의 심장이 너덜너덜 다 떨어진 걸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어느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의 맨 앞에서 수업을 듣고 있더라고요. 근데 수업을 듣고 있는데 저쪽 한쪽 방에서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리스도로 안 나오고 옛날 이렇게 뭐 친구처럼 나오더라고요. 유디하고 은혜라고 사람이래. 근데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아프대. 근데 제가 맨 앞쪽에서 앞에 앉아서 수업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수업을 듣는 저는 그 앞에서 수업을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무섭고 떨림으로 들었더라. 소중하게 들었더라. 소중하게 간직했더라. 이걸 말을 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이 앞좌석에서 저쪽 끝에서 이쪽으로 가야 저쪽으로 문이 나가는데 제가 저쪽 앞에 있었거든요. 근데 일로 나가야 되니까 제가 어떻게 앞으로 고개를 숙여서 가는 게 아니라 배를 깔고 저기서부터 썰매를 타듯이 쫙 배를 미니까 한꺼번에 일로 오더라고. 배를 밀어서. 왜 뒤에 예배 드리는 사람한테 배를 끼친다고 쫙 밀려서 왔어. 그러고는 나갔어. 나갔더니 그리스도를 찾은 거야. 왜 찾았냐? 그 내 속에서 아프다는 것이, 그분이 상처가 너무 많다는 것이 그게 느껴지니까 그분을 위로하러 처매주러 간 거예요. 상처를 만져주러 간 거예요. 약을 처방해주러 간 거예요. 그래 갔더니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사역으로 들어가는데 그 사역으로 들어가는 이 사역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이렇다고 주님이 이래서 우리 애로 통해서 상처가 많다고, 그분의 심장은 다 찢어졌다고, 그분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는 이거라고. 근데 들은 척도 안 해. 진짜 들은 척을 안 해.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의 눈치와 여러분들의 눈치를 두 가지로 봐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안 따라와서 눈치고, 또한 예수님께서 자꾸 그 말씀을 전하면서 눈치를 살피는 거야. 좀 괜찮아졌나? 좀 똥증이 가라앉았나? 또 얼마나 저 마음이 좀 시원함을 얻었나? 그러면서 자꾸 예수님의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눈치와 예수님의 눈치를 두 군데를 다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께서 첫째 되는 계명, 둘째 계명 되는 계명,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똑같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아까 22장 37절 그 말씀하셨죠. 38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 39절 둘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도 이웃 사랑,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고 그래서 그죠? 40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계명이 마태복음 22장 40절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성경의 전분이라. 하나님의 의도하신 본질이 전분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이게 전분이라. 이것이 주 목적이 돼야 하는데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그죠? 변화산 사건이 나오는데 9장 38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요. 이거 몇 주 전에 보았죠? 전번 주에. 변화산 사건에 야고보와 요한이 올라가고 베드로와 올라가고 9제자가 남았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고쳤다고 못 고쳤다고. 남은 제자들이 못 고쳤다고. 이 귀신 들린 자를 못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41절에 이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두고 보면서 참으리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세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9장 5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간에 쫓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을 봅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57절. 배경이 이해가 되죠? 이제 여러분들이 배경이 알아야 성경이 꽉 껴 맞춰집니다. 아까 변화산 사건 얘기했죠? 그러면서 변화산 사건이 끝나고 나서 누가복음 28장 누가복음 9장 57절 어디로 가든지 간에 주님을 쫓을 것이래. 이해가 됐어요 지금? 그랬더니 어디로 가든지 간에 주님을 쫓을 것이라. 그랬더니 58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9장 58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왜 이 말이 나올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아까 변화산 사건에 올라가고 세 제자와 더불어서 올라갔는데 거기 9 제자가 귀신 들린 자를 고쳤어 못 고쳤어? 못 고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쫓을 것이래.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는 따라다니고 섬길 것이래.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 들린 자를 못 고친 이들의 심령의 내면 속을 그리스도께서 알까 모를까? 알지. 무엇 때문에 못 고친 걸 알지. 귀신을 무엇 때문에 못 고친 걸 알아요. 귀신을 못 쫓은 걸 알아요. 왜? 육신의 떡을 취하고자, 영생을 얻고자 그리스도를 섬기되 조건부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면 속을 압니다. 인간들의 내면 속을. 그러니 거기에다 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야, 너희가 보다시피 그때 당시는 여우가 상당히 많았어. 예? 여우도 흔해 빠진 그 여우도 굴이 있는데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이 인자는 이 사람은 내 몸 하나 의지할 곳 가눌 곳이 없다. 그러니까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고 하게 허락하소서. 이해가 됐죠? 나는 너희가 원하고 바라는 그 의도한 그 모든 것들을 줄 수가 없어. 너희가 지금 나를 통해서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듯이 수많은 떡을 취하고자, 돈을 취하고자, 뭐를 취하고자, 영생을 취하고자, 뭐를 취하고 욕심부려서 나를 쫓지만 나는 그러한 것들을 내 몸 하나 가눌 것이 없도록 나는 육신적으로 너희가 육신껏 바라는 그것을 욕구불만을 채워줄 수가 없어. 나는 없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내면 속에 특별히 그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부귀와 영화를 도깨비 방망이를 얻듯이 뭔가가 하나 얻고자 해서 쫓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내면 속을 보았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나를 쫓으라. 너 나를 쫓아.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이고 별별 일 없어. 저 사람 쫓아봤자 별별 일 없어. 저 사람은 자기 몸뚱이 하나 가눌 것이 없도록 알거지래. 알거지. 에이 괜히 쫓았네. 그동안에 시간 낭비하고. 내 부친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세상 일을 하게 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친 자들은 주님의 일을 맡기기를 원한대요. 하나님이. 그러는데 거기에서 또 한 사람이 주여 내가 주를 안 쫓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나는 주를 쫓아다니고 쫓겠습니다마는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고 안녕하시오 그리고 잘 토닥거리고 오게 나 좀 봐주세요. 내가 결단코 안 쫓는 게 아니에요. 주님 섭섭해하지 마세요. 나 주를 쫓을게요. 주를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가 당장 해야 되고 할 일이 있으니 그것부터 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재단에 귀신 들려서 중증 환자들 막 암병 걸려서도 오는 사람들을 많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너 이거부터 해.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부터 흐를 수 있는 그런 말을 넣어주면 나 이거부터 해고 와야 돼요. 나 저거부터 해야 되고 와야 돼요. 나 이거부터 하고 와야 될 테니까 잠깐 집에 가서 한 달 있다가 올게요. 막 이런 사람들은 억수로 많아. 그런 사람한테는 뭐예요? 영생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뭘 원하냐면 70절 봐요.
70절. 오늘 본문 메시지 70절. 요한복음 6장 70절. 요한복음 6장 70절. 이거 지금 앞단락에서 뒷단락에서 다 이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배경이에요.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을 합니다. 즉 이 말은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요한복음 6장 67절을 봐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해가 됐죠? 앞단락에서 너희도 가려느냐? 왜? 이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당신의 육에 원하고 바라는 것을 취하고자 해서 예수님을 쫓았어. 그러므로 귀신이 떠나가서 못 떠나갔어. 그러한 가운데서 못 떠나갔어.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 하나 가눌 것이 없더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떠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에서 제자인 12 제자들한테도 너희도 가려느냐? 근데 68절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주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저는 여기에서 눈물이 핑 돌아요. 주여 주여 저요 돈도 필요해요. 저 장모까지 모시고 살거든요. 저 징그럽게 가정에 널널하지 못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이 형편도 알고 저 형편도 알고 저 형편도 알고 이 형편도 다 알잖아요. 근데요 저 안 갈랍니다. 왜 그런지, 왜 안 가는 줄 아십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있잖아요. 이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 안 갈랍니다. 모든 거 다 필요해요. 근데요 저는 안 가요. 왜? 나의 주인이신 영생의 말씀이 곧 여기 있으면 안 갈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가 영생을 취했어 안 취했어? 베드로 영생 취했잖아요. 그 영생이 무엇이냐?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동으로 옮기는 말씀.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66권을 너무나도 잘 외우고 수천 번을 봤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옮기는 그 말씀의 주인공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헛돼. 우리 재단에 사탄의 역사가 끔찍도 못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왜 있게 되냐?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렇게 될 줄 사탄도 알고 있어요. 왜? 내가 너에게 엘리사의 영을 부었다고 그랬거든요. 송주벽 씨, 배순옥 씨 몸으로 태어났지만 저에게 엘리사의 영을 부었대요. 하나님이.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르대요. 그래서 보내놓은 저를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날 걸 사탄은 알고 저를 이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흐르기까지 얼마나 수셔댔겠습니까? 근데 안 넘어져요. 왜 제가 육을 가졌는데 안 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의 마음을 아니까, 그 영상의 말씀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제가 안 흔들려요. 그 말씀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제 육체의 집을 짓고 계시고 제 몸으로 통해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가정의 저주와 사탄을 와장창창 부셔버리는 거예요. 목회자라면 반드시 영상의 말씀을 취해야 돼. 그 말씀은 지식으로 상고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연결돼 있어야 돼. 이 말씀이.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와 그 성도들과 같이 일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 70절에 내가 너희를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지금 이 세상에 지금 현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즉 이 영상의 말씀을 행동으로 취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긴 택했지만 마귀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마귀일 수가, 사탄의 조종을 받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취해야지만이, 영생의 말씀을 취해야지만이 사탄이 지배를 안 해요.
12를 택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돈을 택한 가룟 유다는 마귀래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양문교회에 여기 몸담고 다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영생의 말씀을 취하해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이웃들로 더불어서 열매가 맺혀야 돼요. 내 열매는 내가 맺히는 게 아니라 내 열매는 이웃이 맺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웃사랑을, 진리를 옆에 사람한테 줌으로, 행함으로 그 영혼이 내 열매를 맺혀주는 거라고. 여러분, 계시록 아니야.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에서 뭘 얻는 줄 알고 영생을 상고하거니와. 즉 이 성경을요, 얼마나 성경 외워야지, 성경 써야지, 성경 읽어야지. 물론 맞습니다. 근데 행함이 없는 성경 본 거 아무 소용없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 이건 그리스도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저 보험회사 다니고 예전에 평신도로 있을 때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저한테 이 말씀을 주셨고 저는 보험회사까지 세상 것 다 내려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영혼들을 붙이기 시작했고, 그때 구역 식구들을, 이 사람도 INF 터져갖고 힘들어서 다 나가 떨어진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살게 됐었죠. 데리고 있었게 됐죠.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진정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한 사람은 마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취하지 않으면 마귀일 수 있더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특권을 줬는지 아십니까? 그 특권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14장을 봐요. 영생을, 말씀을 행동으로 취하지 못한 자에게나 하나님께서 크나큰 특권을 줬는데, 우리 재단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용과 여자가 나와요. 이 여자와 용이 나온다고요. 여기서 이 마리아가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은 장차 이루어질 일이에요. 마리아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희생하시고 대가를 지불하고 하늘에 계시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려왔고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쏘놓지 않았어요. 이 여자는 곧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신부를 말을 해요.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근데 이 여자가 5절에 보니까 내가 단락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풀이하려고 그러면 이것 갖고도 한 이틀은 해야 돼요. 12장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말씀은 이 유괴의 성기녀 여자가, 잘 들어요, 이 유괴의 성기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 말은 내 영혼이 내 육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아들을 낳았다, 이 소리야. 이것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목회자들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권세, 사단은 머리채 밟아버리는 그 역사를 줄 것이다. 근데 이 육체가 결단과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 진리로 싸우지 않았으면 내 영혼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아들이 안 나왔어. 여기서 하나님의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는 힘의 상징을 말을 해. 남자는 뭘 말을 해? 힘의 상징의 의미를 말을 해. 하나님의 쓸 수 있는 군사를 말을 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지금 제가 주님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오해를 하도록 어쨌든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내 영혼이 남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그 양육을 받아. 그래서 이 영혼이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워요. 제가 물으면 응답 오잖아요.
물으면 기도하면 응답오고 철장 권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자자창창창 속에 사탄 다 밟아버리잖아요.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들의 육체가 그만큼 진리로 통해서 눌러버리고 싸워서 영혼이 이겨버렸으면 이런 철장 권세를 낳은 아들이 수없이 생겨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해가 됐어요 지금? 그런데 그 여자는 곧 누구라? 말씀의 진리로 내 육을 싸워서 이겨서 이 영혼이 하나님의 쓸 수 있는 군사로서 태어나게 됐더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쓰는 군사로서 태어난 거야, 육체를. 이해가 돼요? 다시 한번 설명해 줘요. 그러면서 14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이해가 됐어요? 아까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여자, 근데 그 여자를 그만큼 이 여자를 핍박을 해야 하네요. 12장 4절에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리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만 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저 어마무시하게 핍박을 받았어요. 어저께도 우리 저녁에 우리 조카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원영아, 고모는 참 명이 어저께인가 아랫께인가 고모는 명이 기를 것 같아. 그랬더니 야는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고모가 명이 길면 좋지. 근데 뭐예요? 명이 길면 좋은데 그만큼 제가 명이 길 것 같아. 그거는 하도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가지고, 아니 노예에 가서 무슨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엊그저께 가가지고 이 여자가 그 철장 권세를 낳은 그 아들을 못 낳게끔 그만큼 핍박을 당한 거예요. 그만큼 핍박을 당해요. 근데 지금도 핍박이야. 이 사람들은 아까 특권이라고 그랬잖아.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듣는 우리 재단에 여러분들이 진리를 취하지 못한 자한테도 주님이 특권을 줬는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즉 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여자와 더불어서 있는 여자들을, 성도들을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 우리 교회만 이렇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왜 안 더럽혀? 수시로 더럽히는데, 수시로 더럽혀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을 하는데. 그런데 뭐예요? 여기서 더럽히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낳은 새끼께 심장을 걸고 중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있기 때문에 제3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말씀처럼 그가 기도한 적 병도 낫고 구원도 얻는다고.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더럽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중보함으로 그 죄를 사해 주는 거야.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하나님 앞에 의도하신 그 본질 안에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이 이르더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즉 내 안에 어린 양이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거지 손그녀가 인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알아들었죠? 이 진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잖아요. 이거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거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따라가는 자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여러분들이 우리 재단에 이 진리를 취하니까 영의 것도 이 땅의 것도 질병도 자유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확실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체험하고 다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구속함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에 물들지 말라, 세상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걸 말해. 구속함을 말해. 거룩한 삶으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속해야 돼요. 성령님 앞에.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따라가는 자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아담과 처음 익은 열매 얘기했죠. 아까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그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더라. 여러분들 이 특권을 받았어. 양목교회 식구들이 이 특권을 받았으니 결단코 여러분들이
즉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야 돼요. 이웃사랑으로. 저를 통해서 저주는 다 떠나갔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 순간 죄를 저질러도 제가 중보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단의 고속골을 무마해줘요, 그리스도께서. 근데 열매가 안 올라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그게 곧 이웃사랑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이웃사랑이 됨으로 어린 양에게 온전히 영도 육도 속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떡의 대가는 반드시 영생입니다. 우리가 슈퍼에서 뭐를 사든지 간에, 전자제품을 사든지 간에 돈이 지불돼야 물건을 삽니다. 그렇듯이 영생을 사는 데 있어서는 지불될 대가는 반드시, 영생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이웃 사랑으로, 진리가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온전히 영생을 취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종들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므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영생을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니, 그 특권을 유지하여 주님의 종들이 영육간의 행복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기쁨의 도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영의 것과 이 땅의 것 그저 주고 그저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 가운데 감사하며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의 근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물질이 온전히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 넘쳐서 주님의 즐거움에 끝까지 참여할 수 있는 복보다운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가정에 몇 배로 100배로 대갚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서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 오늘 너무 설교가 어려웠나요?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의 종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에 푹 젖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찢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아 열릴지어다. 하늘 문아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신 그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절대적으로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지 아니하고서 어찌 그리스도의 즉 사랑이 자녀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심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은즉 받은 사랑을 이웃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늘나라의 영광과 이 땅의 축복을 맛볼 수 있는 보부다운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것처럼 그 채찍의 마음 입은 그 역사가 주님의 종들에게 그대로 임하여서 주님의 종들이 영육간이 살이 쪄서 주님에게 대갚아드리고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하고 냄새나는 심장이 사라질지어다. 냄새나는 심장이 사라지고 심장이 세푸대로 바뀔지어다. 세푸대로 바뀔지어다. 세푸대로 바뀔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심장이 세푸대가 되어 세푸대 세수를 채워주시고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결단코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자녀 위에, 물질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오늘 이제 저희들에게 칼을 주시면서 전체 다 칼을 같이 이렇게 들어야 되고 막 훈련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태권도 왜 배우면 처음에 이제 하얀 띠 그다음에 뭐 노란 띠 가듯이 오늘 배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다음에는 그 다음 띠로 넘어갈 수 있는 심사를 할 거라고 그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하늘에서 우리 재단으로 큰 전선이 이만한 통 전선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제 가닥가닥의 전선을 저희들이 들고 이제 동네에 있는 전봇대에 가서 그 전선을 연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캄캄한 추운 겨울이었는데 동네에 어떤 남자 한 분이 너무나도 추워서 오들오들 떨고 계셔서 어느 집에라도 좀 들어가고 싶은데 다 자고 있고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의 그 여자의 집만 불이 켜져 있고 그 여자만 그 남자를 이렇게 맞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칼 갖고 훈련하는 거 그러면서 칼을 갖고가 훈련하는데 우리가 태권도에 그 띠가 있듯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다음 띠로 넘어가는 그 축복권이 그러한 은총이 오늘 임해있더라. 오늘 말씀도 가장 하나님이 의도하신 핵심적인 걸 얘기했죠. 뭐 핵심적이지 않은 게 뭐가 있겠나마는. 응? 그러면서 하늘에서 어마무시하게 큰 전선, 굵은 전선, 동아줄 전선이 내려왔는데 그 전선이 뭐요? 이웃들하고 연결돼야 된다는 거. 동네마다 여러분들이 그 전선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전선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 주여주여하고 훈련만 받는다고 몸뚱이만 여기 있어서 될 게 아니라 저 현장에서 늘상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본질 안에 타인들에게 다가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네, 추운 겨울 밤에 어떤 남자분이 동네에 들어왔는데 어느 남자분이 경매? 동네에 어느 동네에 들어왔는데 그 남자분이 예수님이에요. 추운 겨울에 깜깜 지치고 춥고 헐벗고 그게 예수님이라니까 지금. 근데 섬긴다고 우리가 이웃사랑이 됐을 때 그 예수님 앞에 옷 하나 더 입혀주는 거고 예수님한테 따뜻한 물 한 잔 대접하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깜깜한 동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세상이 영적으로 사람들이 다 자기중심이더라. 그래서 세상에 깜깜한 거야. 빛이 없더라. 그러는데 어느 여자집에만 깜빡깜빡 불이 켜졌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글로 찾아가시더라. 여러분들이 주여 오십시오. 저에게 오십시오 하자고 오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 여러분들한테 붙여주신 그 영혼들로 가득 채워져서 그 영혼들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으로 여긴다면 그 속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요. 진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헛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집에 불 깜빡이는 그 여자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얼마나 위로를 얻겠습니까? 그제 그 추운 데서. 그리고 네, 치료에는 뇌경색, 십이지장, 뇌경색, 십이지장, 췌장, 심혈관, 허리, 무릎 고쳐주셨대요.